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께 4월 첫 주 맞이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이게 17명이 이거 냈다 그래서 실망한 듯 또 이렇게 더 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마음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담당자들이 밖에서 이거 참석하라고 또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25명이 냈대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려고 또 이렇게 마음 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일부에서 17명 내셨으니까 아마 3부까지 제가 아는 34년의 경험으로는 한 70명쯤 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마음이 기쁘고 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시고 남성도들은 뭐 이렇게 또 그 시간에 올 수가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실 분 있으면 아마 또 내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돼서 제가 마음에 실심해서 설교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저하고 인사합시다. 목사님 실망하지 말고 설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멘. 어젯밤 어둠 속에 불 켜진 창밖을 보니 우산 들고 오다닌 분이 계셔서 비가 계속 오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피지도 못한 꽃들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러지 않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꽃의 아름다움은 마음에 피어진 꽃의 잔영 때문에 그렇게 더욱더 그리워하는 것이죠. 이렇게 봄날이 흘러간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꽃의 계절에 우리 마음도 더 푸근해지고 풍성하고 수려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내일부터 봄철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매년처럼 정례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우리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등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관련된 구속사의 핵심이 기억되고 느껴지는 중요한 절기의 시절입니다. 그래서 몇 주 중점적으로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4회나 반복돼 있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음에도 그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없을 뿐 아니라 희미한 기억조차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러저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상황에 매몰되니 주님의 말씀의 뜻과 계획과 모든 것이 눈과 마음이 들어오지 않고 그들의 생각, 바램, 상황과 합일되어 매몰되고 주님의 뜻은 마음에 전혀 남겨지지 않고 기억 인상조차 남지 않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주님이 비감한 마음으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는 슬픈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주님의 비감한 마음을 위로하거나 고난의 동참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이 깨끗하다는 것만을 주님께 입증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주님께 가 있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집중되어져 주님의 아픔과 시련이 가슴 아픈 것이 아니라 혹시 자신이 오해받을까 봐 가슴 아파 그들의 정당성과 또 이해관계와 앞일에 관련이 있을 뿐으로 그들의 관심이 초점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제자들 중 수제자격인 베드로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은 어찌해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반복해 호언장담한 모습과 갈바의 뜰에서 고초당하시는 주님을 눈앞에 두고 면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주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대체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입니다. 나도 모르는 내 마음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오늘 본문 26장 앞에 있는 26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모두 주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고난당하는 순간이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절규하시며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에 대한 기대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멀거니 바라만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오히려 대신 지겠다는 사람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왜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했을까요? 내 자신에 대한 무지와 착각 속의 나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군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다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한참 은혜 충만할 때는 그럴듯했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전혀 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위해 대단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은 주님이 어떤 공경 중에서도 자신에게 위해가 가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거나 도망치지는 않을 거라고 스스로 뜨겁게 생각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은 진실이었던 거예요. 순간의 진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만 부패한 인간의 심정이 그 순간의 진실을 유구히 지킬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까지 해가며 자신 있게 말할 만큼 자신에 대한 주님을 위한 믿음과 신뢰에 대한 확신을 스스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괜찮은 믿음이야. 내 믿음은 이래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나중 기사를 보면 스스로에 대한 무지와 착각이었을 뿐입니다. 내가 나를 알면 대책과 방어조차를 하고 준비조차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내 한계가 무엇인지,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대처하고 무너지고 또 일어나는가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때 어떻게 일어나 다시 가고 또 가야 할지를 생각할 겨를도 가지지 못합니다. 자신을 모르고 착각하는 때가 교만입니다. 자신을 모르고 착각하는 때가 교만입니다. 자신을 알고 준비하고 또 알기에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이고 인생의 참된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기 위해 세상에 있는지 모르는 동안 주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그의 사명을 부여받음으로 자신을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 지정하신 이방인 구원을 위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느낍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고 기록에는 없으나 전후 사정으로 그 아나니아를 통해 사명에 대한 전언을 받았습니다. 즉 이방인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그리고 그 이후에 18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요한복음 4장 34절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 양식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나는 호흡하고 무엇으로 나는 먹고 사는 것인가를 기억하고 느끼고 실현하며 살아갈 때만 우리는 있을 곳에 있고 말할 것을 말하고 행할 것만을 행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자신의 길에 대해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것과 너무 달라 전혀 몰랐다고 하는 편이 맞습니다. 뜨거운 믿음은 가졌는데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냐예요. 베드로는 스스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리라고는 자신은 전혀 일도 생각 못했죠. 우리가 우리를 압니까? 내가 어떤지 압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몰랐던 거예요. 내가 나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 내게 주어진 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것을 이루려는 것이 구도입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가게 됩니다. 나도 내 마음 모르기에 우리가 확인하고 행해야 될 일들을 수시로 살펴보는 것이 우리 길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떤 사람이며 내 특징과 장점과 단점과 내가 비교적 옳은 것과 내가 부족하고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기도와 끝없는 생각의 숲속에서 파악하고 기도하고 채우고 수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운동을 해도 생각을 하고 움직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집중 안 하고 딴 생각하고 몸을 움직이다 보면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늘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을 알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란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 다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해야 되면 다른 사람을 알고 내 상대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내가 어느 만큼 가서 무너지고 어느 만큼 가면 기쁜데 어느 만큼 가서 또 그냥 마음이 바뀌고 하는 것을 우리는 파악을 해놓아야 되잖아요. 그래요. 당연히 지기 중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아는 겁니다. 전투에 임할 때 전혀 자신에 대해 모르고 덤벼들었다가 상대가 이것이 아니구나 해서 낭패보는 것보다 내가 이 정도로 내가 흔들리는구나 하는 자신에 대해서 비로소 늦게 파악하는 때가 더 위험합니다. 자신이 그 정도인지 몰랐을 때 우리는 공격 앞으로 하다 순식간에 무너지는 나 자신을 보고 내가 이 정도였나 난감해하는 경우를 봅니다. 사울왕도 자신을 몰랐어요. 뽑힘 받을 때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마음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 다윗을 자기를 돕는 자로 보지 못하고 자신을 위협하는 자로 보았을 때 이미 그의 길은 기울어졌던 겁니다. 이미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을 때 다윗을 볼 때에도 그는 그를 자기를 돕는 자로 못 보고 자기를 위협하는 자로 보았던 거예요. 이전에 승승장구함으로 자신에 대한 상태 파악의 끈을 놓쳤을 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출발, 우리의 현재, 우리의 모든 마음이 어떤가를 수시로 바로 파악함이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일 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혼란과 위축으로 순간적 공황 상태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입니다. 70절, 72절, 74절을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우리 사실 가룟 유다가 잘못된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게 베드로의 굴절이잖아요. 혼란과 위축의 때, 상황이 매몰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없을 때 그 상황과 그 사람이 이 세상이 모든 것 전부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 하나 꽂히면 그게 이 세상 모두처럼 보여서 나의 아름다운 모습 다 잃어버리고 그냥 거기 매몰되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 누구든 그 무엇이든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그 많은 일들 중에 하나였고 그 많은 날 중에 하루였을 뿐입니다. 두 주 전 우리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복되는 주님의 고통과 십자가 죽음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여러 번 말씀하셨고 들었고 실제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반복해 보았는데 왜 주님의 부활은 조금도 생각을 안 했을까요? 상황 자체에 매몰되니까 상황을 조성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미처 관심이 흐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소설, 영화, 드라마, 각종 어떤 프로그램을 볼 때 처음에는 줄거리 보고 재밌다, 아주 즐겁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조금 지나면 그 모든 스토리의 구성, 또 더 나가면 배역의 각각의 다양한 역할의 모습, 그리고 거기 드러나는 캐릭터의 모습을 보잖아요. 조금 더 지나면 감독이나 작품을 쓴 작가의 연출력이나 작중 메시지 등에 대한 보다 수준 높은 감상과 품평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것을 본다고 똑같이 평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엇을 더 깊이 보는가에 따라서 평가의 기준과 수준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일단 수준 높은 관전자가 되지 않으면 상황 자체가 마치 현상의 모든 것처럼 여겨져서 상황의 흐름에 꼼짝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냥 그 말 한마디가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거기 다 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현상, 상황, 나 자신의 외곽된 생각에 밀려가고 흘러감에 매몰돼서는 안 되죠. 정신줄 차리고 지금 나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내 스스로의 상황과 현상에 매몰되어 나도 모르게 쓸려가고 있는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순간 오류에 대한 확인과 수정이 구조적으로 또 구도적으로 반복이 되어 우리를 다듬고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내가 혹시 잘못된 건 아니야 라고 확인하는 것은 의심이 아니라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보충적 수정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후회와 나 자신의 끊임없는 구도적 수정과는 갈고 다듬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후회나 후회하는 것과 내가 부족한가 해서 나를 다시 수정하고 갈고 다듬는 것은 전혀 달라요. 발전적 상향 진보가 있을 때 그것이 구도입니다. 그 나를 생각함으로 억울해한다거나 혹은 나의 부족과 과거의 부끄러움으로 위축되어 멈춘다면
그것은 후회로 인한 중단과 좌절을 두는 사단의 꼬임에 빠지는 겁니다. 혼란, 위축, 공황 붕괴로 인한 순간 상황에서 벗어나는 은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혼란, 위축, 공황 붕괴, 하나님이 주시는 고뇌와 주님을 따르려는 우리의 고통을 수반해도 애쓰는 은혜 구돌은 언제나 비록 자책이 되고 잠시 실망될지라도 결국 일어나 그 길 가고 또 점점 수준을 높여가는 겁니다. 한 번 엎어졌다 일어날 때마다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수준이 향상되는 것은 좋을 때가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일어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발전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잘못된 트랙에서 경주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엉뚱한 경기장에서 뛰는 거예요. 거기 이겨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뛰어야 될 그 경기에서 뛰어야 돼요. 여러분, 단거리 선수가 아무리 단거리 빨리 간다고 해서 마라톤을 뛰면 그 사람이 우승할 수 있겠습니까? 마라톤 우승자가 단거리 경주에 나가서 그 사람이 우승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트랙에서 경주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주신 믿음의 트랙에서 경주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기준 가질까?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실까?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고요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매년 매월 매주 조금씩이라도 전보다 상태가 좋아지고 기량이 발전되고 심정이 평안해지고 기쁜가? 이전이 나의 최고 상태였고 나는 거기서 하강하고 있는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도 우리의 속사람, 내면 상태, 주님을 향한 나의 애틋한 영적 진보가 있다면 우리는 내가 생각해도 감사하게 조금씩 한 뼘씩 한 치씩은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한 번 하루하루가 쌓여져 나도 모르게 돌아보니 이전의 상태에서 저만치 마음도 견고해지고 커지고 넓어지고 평안해지는 겁니다. 야, 내가 전 같으면 마음 굉장히 바상바상했을 텐데 뭐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되네. 여러분, 믿음은 충격의 회복 속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에 한 번 생각들면 1년이고 6개월이고 3개월을 가고 정신을 못 차려. 근데 이제는 한 2주, 한 주, 이틀, 하루, 2시간 또 회복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또 시작하면 되지 삶의 실제도 별것 아니다 생각하는데 그 쌓으려는 성이 조금씩 쌓여져 내게도 보이는 겁니다. 야, 내가 전 같으면 이거 못 참을 텐데 정말 내가 잘 참고 있네. 참을 뿐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를 이루네 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순간마다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의 영적 자유와 평안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 우리의 내적 상태와 삶의 현재는 부단한 애씀과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받되 수고하고 땀 흘려 애씀으로 그 선물을 껴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 전투가 지루한 것이 아니라 호흡처럼 자연스럽고 지겨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는 거죠. 저 역시 부끄러운 설교를 쓸 때마다 이거 언제 마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기쁨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이 문장 들으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우리 성도님께 날마다 남는 말씀이 돼요. 어렵고 힘들 때 문득 튀어나오고 어떤 결정과 생각의 흐름을 결정할 때 주님을 선택해야 될 때 힘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도 있어서 기쁜 것이죠. 목사님 아닌데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러든 말든 저는 기쁩니다. 성도들 때도 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전투 잊지 마세요. 주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내게 영적으로 큰 유익으로 해석해서 말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배당에 오자마자 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준비 참여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자신조차 용납이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74절 보니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생각합니다. 가슴 아파하며 기억해야 함이 있어야 합니다. 곧 닭이 울더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왜 우리는 주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도 내 마음에 담아두지를 못할까요? 다른 생각에, 다른 일에, 다른 방향에 내 마음과 삶의 길을 진설하고 바라보고 있으니
그 모든 것이 스쳐가 버린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 내 중심을 두지 못하니 내 마음의 모든 중심을 두니 주님 말씀은 스쳐가고 내 생각은 내게 꽂혀 내가 상황과 내 상태에 매몰되어 쓸려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가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의 마음이 가면 우리는 그 마음에 평안과 은혜가 임하죠. 왜 베드로는 이 주님의 가슴 아픈 경고를 가슴 깊이 생각하고 거듭되는 자신의 모습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주님께 맹세까지 해가며 부인하는 모습을 이룰까요? 우리도 믿음 가지고 있다면 이룰 수는 없잖아요. 여기 있는 성도 중에 그 누구도 어차피 죽는 것, 내가 적어도 주님을 부인하고 죽고 싶지는 않다 하는 생각 모두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이랬을까요? 중요한 것은 어떤 순간마다 우리는 어떤 열정에 휩싸이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리는가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시험 받았어요. 마태복음 4장 보면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성령이 이끌렸는데도 마귀에게 시험 받는단 말이요. 그래요. 근데 주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으나 그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0절 보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고 끝내셨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놀라운 구절이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들더라. 따라합니다. 마귀는 나를 떠나고 천사가 수정들더라. 이때 천사가 우리에게 수정드는 거룩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치며 울며 불며 야곱의 야뽕나루 기도처럼 주님께 매어달려야 합니다. 나를 버리지 말라달라고, 나를 말씀의 지배 능력 아래 두시라고, 내게 주님 뜻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애걸복걸의 순간마다 살아나고 일어나 새롭게 말씀의 능력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나는 그것을 흘려보내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한 걸음씩 주님과 그 말씀에 이끌려가는 겁니다. 이때 마귀가 나를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는 주님의 삶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회심의 단초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문득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탁 다시 찍고 꽂혀오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나서 오늘 본문에 가장 빛나는 단어가 바로 이거거든요.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합니다. 우리는 문득 그 어떤 자리에 있어도, 어떤 상태에 처했어도, 심지어는 탕자처럼 아버지 떠나 멀리 갔다가 다 망가졌어도 문득 주시는 회심의 한마디, 한순간에 주시는 그 때를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여 맹세하고, 성경이니까 우아하게 표현했죠. 정말 살기 위해서 버둥거리고 내뱉는 그의 모든 슬픔의 언어들. 우리는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을 안 보려고 눈을 감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문득 우리에게 주님 생각나고, 주님 말씀 생각나고, 주님의 은혜 생각나고, 나 이전 기쁜 믿음의 때 주를 위해 살고자 했던 순수 시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이때라 생각나고 심히 통곡하셔야 됩니다. 통곡이 뭡니까? 내 자신에 대한 통곡, 주님께 대한 죄송한 심정에 대한 통곡. 내가 그 사람 마음 아프겠구나, 내 마음 아프다면 그 또한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고, 미안하다고 오히려 죄송하다고 또 어떻게든 기쁘게 해주고 싶고, 부족한 내 삶 생각하니 통곡이 되는 거죠. 이 통곡은 내가 아직 주의 품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울 때 우셔야 합니다. 웃을 때 웃어야 합니다. 춤출 때 춤추셔야 돼요. 금식할 때 금식하고 마음 찢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할 때는 잘 먹고 웃고 떠들고 행복하셔야 돼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근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토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는지라. 여러분, 그의 마음에 돌이킴이 그를 통곡하며 회개함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종결하게 됩니다. 통곡의 회심, 주의 말씀이 생각나 통곡의 심을 통해 돌아옴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것 없고 섭섭한 것 없고 실망한 것 없고 내 마음대로 아니어도 괜찮고 길이 막혔어도 또 은혜 주실 것을 믿기에 주님 말씀이 다시 기억나 통곡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내 가슴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주님 마음에 관심가 있고 주님 말씀에 내 마음이 채워져 있고 나를 넘어서고 벗어난 은혜 강가에 서 있는가? 아니면 여태 내 마음과 내 심정, 주님이 원하지 않는 나라는 자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은혜 안에 거했다가도 다시 이전의 사람의 습성으로 돌아가 절벅거리는 나의 옛사람으로 복귀해 희미한 은혜의 불빛 바라보고 오히려 회오하고 좌절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래도 돌아와야 합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 통곡하며 돌아옵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셔도 우리는 내가 나를 알기에 이 시간 이 순간은 주님을 사랑한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것조차 말씀드리기에 죄송합니다. 주께서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진심이긴 하나 나는 이 진심을 지킬 능력이 되지 않아서 늘 진심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뜻대로 살기는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이 우리의 회심이고 믿음이고 은혜로 자비를 구하는 구도자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재충전되고 주를 위하여 우리를 드리는 거룩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그 말씀 믿고 주님 앞에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은총은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